전번에 여증사작반하야 지갸르이니 담식 자심하면 항사법문과 무량요리를 불구이 득이라 증사작반까지 설명을 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떠나서 그 여러 가지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울 뿐이고, 요 익자는 이익할 직자인데 더할 직자로 그렇게 봐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고 많을수록 그럴 때는 이제 더욱 좋다, 이럴 때는 이제 더욱이라고도 새기고, 또 익자를 이익할 직자라고도 해석을 하고, 또 더할 직자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이자는 이제 이럴 때는 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뿐이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그 많은 법문과 이 항아의 항자는 이제 간지서강 항아인도, 그걸 갖다가 간지서강을 항아라고 그래요. 항아의 모래 법문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사 이렇게 할 때는 항아의 그 모래가 이런 한강 모래나 지리산 섬진강 모래, 그렇게 모래발이 굵지 않고 굉장히 아주 가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그 많은이라고를 줘야 돼요. 같은 많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문가, 그걸 항시 그 말을,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이걸 봐야 뜻이 확 드러나지. 그냥 항아의 모래수 법문가 이렇게 하면 그 뭔 말인지 전혀 그 뜻이 안 통해요. 이런 것이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면은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문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무량한 그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얻어진다. 또 이게 이제 득자를 이런 얻어진다 하는 동사가 문장 밑에 있을 적에는 저절로 나타나는 효능을 말을 해요. 그게 다릅니다. 이제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얻어진다, 이렇게 봐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줄거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는 목적이 이고등락에 있어요. 코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교주든지 또 어떤 도를 이룬 사람은 가만히 그 전기, 그 사람의 이제 행장이든지 살펴보면은 꼭 그 발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발심한 동기는 보면은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 사람은 도를 못 이루어. 모두 다, 부처님도 역시 그 왕자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사문유관, 그 네문에 말이야면 동서남북 네문에 그 놀러 나갔다가 그 생로병사, 그 늙은이, 그 이제 생은 없죠. 늙은이, 병든이, 죽는 일을 보고 그 북문에 가서 그 수행자를 만나거든요. 그래갖고 발심해가지고 유성 출가해서 6년 수도해갖고 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제일 처음에 3개 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3개의 그 고통스러운 것이 그 불난짓과 같이 괴롭다. 그래, 요거 이제 좋은 면으로 안 보고 제일 처음에 코를 내세워요. 그래, 괴로워야 즐거움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생사의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러니까 무상을 느낄 때에 그 진상을 갖다 구하게 되거든요. 참되고 영원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삼계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찌 괴로운 그 고통을 영원히 여기 참을 수가 있냐. 이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부처란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깨치신 분, 깨닫는, 그러니까 무상에서 덧없는 데에서 영원한 그 즐거움을 얻는 것만 못하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부처되는 것, 성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면 그 부처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다. 그 마음만 깨달으면은 부처가 된다. 전번에 그 얘기 했거든. 그런데 마음을 깨치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을 내놓고 딴 데 가서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딴 데가 구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그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마음만 깨치면 된다. 그건 이제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예를 듭니다. 부처님 예를 들어요.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관 일체 중생원이 구유열의 지혜덕상이라 하시고 우운하사되 일체 중생의 종종 하나가 개생열의 원광요심이라 하시니 시지 2차 심해의 무불가성이로다. 이렇게 막 따라하면 막 그러니까 내가 읽을 적에 가만히 이제 이 한문은 음을 이루는 것을 보면은 그 글을 알고 이루는지 모르고 이루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구성해 주는 기라. 하나하나. 그 한자 띄고 여러 자 읽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읽을 때 가만히 토를 어떻게 떼는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 읽으려면은 그 따라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을 적에 그 가만히 어떻게 토를 떼는지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 연필 있으면 그 점 떼는 거 두자 떼는지 석자 떼는지 한자 떼는지 그걸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공부하는 데에나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또 설명할게요. 세조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10호 10가지 명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 열애응공 정편지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연사 불세존 하는 세종께서 세존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존귀하신 분이다. 또 세상에서 제일 아주 높으신 분으로 받들어 모실 만한 분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명호는 부처님 그 지혜와 덕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름을 지으신 게고 덕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신도님들 절에 가면 불명이라고 지어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보현행이다 이렇게 불명을 지어주면은 지금 그분이 보현행을 여실히 그대로 닦고 있다고 해서 보현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현행을 닦아라 하고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숙이 주는 것만표. 그래서 일단 불교 신자가 되면은 절에 오면은 스님네들은 불명을 신도에게 지어주는 것이 좋고 또 절에 가시는 분은 그 불명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부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져요. 간엄의 행이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지금 관세음보살처럼 대자비를 베풀어가지고 32영신을 놔두어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경지에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라.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그래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부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은
그 도자기를 굽는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똑같은 기술로 빚어가지고 똑같은 열에 구워냈는데 하나는 꿀단지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는 오광단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쓰여지는 것이 그 이름에 따라서 쓰여지거든요. 그 꿀단지는 꿀 담고 오점단지는 오점이 담겨져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부처님도 세존, 세상에서, 그러니 부처님은 실제로 이제 도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세존이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좋은 불명을 이제 받는 기라. 그래가지고 자꾸 부르다 보면 그렇게 되지. 그 자녀들도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제 이름이 혹수로만 좋아서 안 되고, 부르기도 좋고, 그 뜻도 좋아야 돼요, 이름은. 그렇게 자꾸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세존입니다. 그런 것도 이럴 때 한번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엄경 열애 출연편에 나오는 이제 그 글인데, 부처님이 도를 이루고 나서 모든 그 중생들을 가만히 낱낱이 살펴보니까 그 중생들에게 열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어서 있다 이랬어요. 갖추어 있건만은 다만 망상집착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증득하지 못한다 하는 그 하엄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한 구절 따다가 쓴 겁니다. 우리에게 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어져 있대요. 그런데 망상집착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을 거의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것을 쓰지 못할 뿐이지, 근본 자리에 있어서는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에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서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 그 체성으로 보면은 똑같은데 행에 있어서 그 부처님하고 중생하고는 아주 천양지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리를 믿고 그 부처행을 이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에게 보조스님은 부처와 똑같은 그런 그 심성을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바로 부처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경전과 조사의록의 구절을 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 우에 거는 하엄경이고 또 우는 거는 원각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일체중생의 종종 하나가, 그러니까 일체중생 종자가 두 번 나올 때는 각가지, 한이라는 것은 그 한상, 그 봄날의 아지랭이 같은 거, 또 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 그런 것이 한이라요. 그 없는 것이 있는 양으로 나타난 거. 그 아지랭이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열애, 그래 종종 하나라는 거는 뭐인 거는 이제 경전상으로 이야기하면 유의법. 그 유의법이 뭡니까? 오온. 우리 중생은 몸과 마음, 오음이라는 색수상 행식 하는데 그거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그만 몸과 마음 하면 돼. 몸은 육체, 그 이제 색, 지수학공 4대로 이룩된 우리 몸체, 그 모든 세포로 조직된 우리 육체, 수상 행식은 이제 정신, 이제 몸과 마음이 그게 이제 오온이고, 또 12처음은 이제 우리 안입이 설신이 육근하고, 또 그 눈으로는 보니까 무엇을 보느냐, 색을 보거든. 귀로는 듣는다,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맡는다, 향. 또 혀로는 맛을 본다, 미. 몸으로는 촉감을 느낀다, 촉. 뜻으로는 무엇을 아르마리를 낸다, 지.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 하는 거, 이제 의식에는 법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그 육군 육진하면 12처 그래.
거기에서 이제 근진이 상대의 식생기중이라 육근과 육진이 서로 만나면 그 사이에 분별심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연심이라고 그래. 반연하는 마음. 그건 이제 18개라고 그래. 육근, 육진, 육식을 합치면 18개. 그런 것을 종종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간법이 우리 근본 마음에서부터서 다 벌어져 나온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각가지 하나다. 하나란 거는 그 험한 거 있어도 실제로는 없는 거. 왜냐? 그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서 일어난 것은 그 제법연생 그래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서 생긴다. 연무자성. 인연이란 거는 제 체성이 없다. 그래서 그건 공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얘기할 때 여기도 종종 하나 하면 이게 허망하다는 게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이 세 가지 공이 있어. 분석공. 하나하나 이런 물체가 있어도 분해를 해놓고 보면은 실지가 없다는 게요. 이런 마이크도 이거 하나하나 분해를 해놓고 보면 이 마이크란 자체가 없거든. 그건 이제 분석공. 또 연기공. 모든 것이 인연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몸 같으면 지수화풍 4대의 인연이 모아질 때 이 몸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지수화풍 4대가 4사대, 1사대 그래요. 우리 몸은 갖다가 4사대라 그러고 바깥 우주 만유는 1사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분해를 하면은 그 모습이 그만 없어져 버려요. 실제가. 그 분석공. 그게 또 인연이 모아져 가지고 되었다고 해서 연기공. 그런데 선에서는 어록 같은 데서는 공을 이야기할 때 그 분석공이나 연기공을 이야기를 안 해요. 직공, 그걸 직색공이라고 그래요. 이 현실 이대로가 바로 공이라는 게라.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이제 직색공은 성공이다. 그 본성이 본래 공이라. 있는 그대로 바로 공이요. 꿈이 신기루가 있지요. 그 있는 그대로가 공 아니요. 이제 그런 다 그 공이라는 게 공. 그래 이제 그런 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본 보관 일체 중생을 하니까 그런 게 이런 건 지혜 덕상은 그럼 어떤 거냐? 거기에서 그 공함은 그게 이제 단밀공이 아니고 그 속에 일체 모든 것이 다 아주 갖추어져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것은 그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관하선이 제일 아주 우리가 심성을 깨치는 데 있어서 빠르다는 게요. 그만 한 생각 썩 돌이켜버리면은 바로 그만 깨침이 되니까. 그 신기루가 그만 본래 없다는 걸로 척 알아버리면은 그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의분류라. 있어도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중생이 바로 막 부처인 줄 척 깨치버린다는 게. 그래서 관하선, 그렇게 척 깨치면 제일 좋은데, 그걸 갖다 경결문이라 그러거든요. 그 경결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빨라. 그래서 이 보조스님 어제 이야기할 때 말이 자꾸 헷갈릴란지 모르는데, 약간 지나간 것을 짚어 이야기하자면은, 보조스님의 전기가 있거든요. 3전기. 3번 신기가 바뀌었다고. 제일 처음에 저 전라도 무슨 절인가? 왜 갔죠? 팽창인가 창평인가? 전라도. 그거 가갖고 육조당경 보다가, 그 첫 깨치지. 그거 한 번. 또 학가산이라는데 그 보문사 그거 가갖고 화엄경 보다가 한번 척 깨치고 또 저 상무주 지리산 상무주에 가서 대서장 보다가만 척 깨쳤거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만 아주 개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2번은 어떻게 튕기냐? 그거는 깨침의 한 말이라면 그 과정이라는 게라. 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평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경각은 상무주에 가서 이루었다는 게요. 그 뒤에는 어디 깨쳤다는 말이 없어요, 보조심.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중생 교화로 이제 나가죠. 그런데 육조당경 본 것은
그 이제 산문을 중생 교화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문으로 또 대중을 접하게 나가요. 그 뭔가는 이제 육조단경 본대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을 열었는 거는 성적 등기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성적적하게 우리 마음을 창기 나가야 된다는 게 성성적적. 우리 중생들 살림살이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 허망해요. 그게 뭔가는 혼침산란. 그 두 가지뿐이 없어요. 난제 무기고 혼침산란. 그 혼침이 무기니까 그만 두 가지. 멍하니 졸고 있는 거, 또 가진 망상 부리는 거, 그 두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은 성적 등지라 해야 된다. 혼침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이 성성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혼침에 안 빠지죠. 또 적적해야 되거든. 적적해야 산란에 빠지더라네. 그게 성성적적, 적적, 성성. 이게 이제 공부하는 문이. 그래서 거기에는 육조단경에 그 의지해가지고 성적 등지문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보조스님이 성적 등지. 보조스님은 육조단경을 스승을 삼는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은경, 한띠길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또 세계가 들어있듯이 중생의 마음 속에 지혜와, 여기서 말하는 말이야면, 그 지혜와 온갖 덕상이 본래 다 부족해 있다 하는 그런 대목을 보고 거기에서 신심을 더욱 내거든요. 그 이제 마음이 또 확 열려. 거기에서는 원돈 신의 문을 열었어요. 원돈 신의 문. 그 원교, 동교의 이제 신의. 중생이 바로 부처다. 얼음이 바로 물이듯이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거. 그걸 갖다가 확실히 가지고만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려면, 내가 바로 부처라고 아주 꽉 믿어야 된다는 거. 원칙 그렇게 믿고 부처 행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 부처 행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돈 신의 문을 열었어. 하은경에 의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무주 가서 깨친 거, 그거는 조사어로 관아선에 말이야만 관아선을 창립하신 대서장, 그걸 보고 완전히 확연히 깨쳤거든요. 거기에서는 무슨 문을 열었는 거이는 경결문을 열었어요. 그 경결문은 뭐냐, 화두하는 거. 화두. 그 문을 열었어요. 경결문.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기수화풍 4대, 이것은 말하자면 그 험한 거 가짜다. 우리가 견문각지, 이렇게 배고픈 줄 알고, 여기에 추운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견문각지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그 말이야면 요즘 말로 이먹고 하두라. 이제 그 이먹고 하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지금 이 어록을 할 때 이 말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이 조사어록 보는 거, 또 경연도 그렇지만 특히 조사어록은 이 관아선 하는 사람 같으면 하두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두를 제대로 참고하느냐. 그럼 하두는 뭘로 하느냐. 우주의 본체, 우리 생명의 근원인 참나를 깨달아야 생사고를 여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길인데 그 중에 관아선이 좋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두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참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역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1700공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700공안은 경득 전득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조사스님의 어록을 갖다가 전체 다 수록해 놓은 게인데 거기에 등장된 인물이 1705인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끝허리 수는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그 1700도인을 전체 말씀해 놓은 걸 하나의 하두를 보고 1700공안이라 하는데 실은 그 법문 이름만 실리고 법문 한 글자도 실리지 않는 그런 스님도 있어.
말씀을 안 해놔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공안하는 게 요즘에는 주로 보면 이먹고 하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먹고 하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이먹고 하두가 그 제일 처음에 그 어디에서 그 족보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 말이 어디에서 언을 따질 때 어디에서 나왔느냐? 6조 단계에 나와요. 6조 단계에 나오는데 그 신의 선사한테도 있지만은 남아희양 선사가 6조 스님을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까 뭐 다른 뭐 묻는 거 없고 딱 뭐 만나자마자 묻는 말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거기서 막 콱 맥혀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막 절만 하고 물러서가지고 다시 자기 있던 데 가가지고 8년을 이먹고를 했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슨 물건이 그 육조 스님에게 이 몸뚱이를 꿇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꽉 맥혀가지고 그래 8년 후에 비로소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겨. 그 육조 스님은 또 찾아갔어요. 가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그거는 한 말씀 했어 이제 깨쳤으니까 설사일물이라도 직부중입니다. 그랬어요. 설사일물 직부중. 그 설사일물 직부중하는 것은 그 저기에 이제 말씀 설자고 밑에는 같을 사자인데 저기는 해석을 같다고 해석을 안 하고 들어 바칠 사자라. 그런 글자 뜻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은 이야기할 때 저걸 부사로 해석을 해요. 서령 한물견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한물견이라고 말씀에 바치더라도 웃사람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 그 이제 바칠 사자는 그 들어바칠 사자는 생략하고 한물견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저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왜 할을 쌀 때 적중한다 그러지요. 그 맞을 중자. 또 중풍 들었다 그러네. 그때도 저 가운데 중자 쓰는데 맞을 중자라 바람 맞았다. 바람 맞으니까 막 흔들흔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안 뛸까. 중풍 걸리면 나이가 들고 뭐 이런 거 컵도 이리 들면 손이 벌벌벌 떨리거든. 바람 맞아가지고 그게 맞을 중자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 꽉 맥혀 대답을 못했다가 깨치고 나서 가서 이제 말씀하는 게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했으니까 그 물건이라니까 그래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이 말이야. 왜냐? 그 자리는 어느 도단하고 심행첨이라고 그러네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행하는 곳이 없어진 곳이라는 게. 그래서 그 도를 말할 때 불가사의하다 그러거든. 부사의하다. 그 말이 뭐가 불가하다. 사의는 생각세자 의논 의자. 이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의논할 수 없다. 이 말을 갖다가 불가사의하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의논할 수 없는 자리를 뭐 물견, 무슨 물견 뭐 이래 쌓는 거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만 다 가지고 반박을 한 게요. 그러니까 육조심이 뭐라는 거는 불가수중부화 그랬어요. 그 수중 닫고 증득하는 것을 가짜는 가자하지 않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거에 수중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남아희양선사 6조의 이제 그 법통을 바로 이어받은 그 남아희양 그이가 수중은 즉불문화 닫고 증득하는 것은 닫거나 증득하는 것은 없지 않아서 있지만은 이 말이죠. 수증은 불구만 오염은 즉부등입니다. 그 자리를 염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반야심경에 왜 부정불감 뭐 그런 게 있죠. 불구부정, 뭐 부정불감, 불구부정 하는 거. 부처가 된다 해가지고 공덕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된다 해가지고 그 공덕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된다고 뭐 지혜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된다고 해서 지혜와 복도 뭐 일체심통 노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그 자리를 오염시킬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염여시 여염여시라 나도 또한 그러하고 너도 또한 그러하다 하고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먹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나가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견문각지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먹고에 그 병통이 있어요.